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라가 죽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라는 지금 12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65세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쫓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동행했던 시간 벌써 6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에게는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벌써 37세가 된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사라는 부름을 받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자들이 장차 무덤에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점차 이삭의 시대로 제2의 족장 시대로 한 족장이 이제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제2의 족장 이삭의 시대로 열어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은 것처럼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다. 그가 누렸던 시간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100세가 200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떠한 부름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삶이 확연히 다르고 형편이 다를지라도 둘 모두는 공통적으로 죽음이 찾아오자 순식간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던 삶 모든 환경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마치 연극이 끝나면 배우들은 분장했던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 같은 모든 현상 상황들이 과거의 원래의 모습처럼 다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은 창세기 24장에서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결혼,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23장에서 25장까지는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로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유일하게 사라의 죽음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모든 맺는 자의 어머니가 되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의 첫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지금 이 13장 2절 말씀처럼 후반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믿음의 동역자, 늘 지금까지의 32년 동안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함께 믿음의 경건한 동반자로 살아왔던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도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그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로 애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나아가는 천국 시민이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날아가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아담의 죄, 사람을 죽지 않는 자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순간까지 죽음과 병 그리고 절망과 노여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두 번째는 제2의 고향 헤브론에서 사라가 장사를 맡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에서 3절로 20절까지는 가나안 땅 일부를 즉 사라의 매장지로 아브라함이 매수 즉 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보다도 매장지 장지를 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의 열쇠인 것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과 재산이 많아지니 서로가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취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롯은 멀리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볼 때에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굽과도 같은 물된 동산처럼 좋게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여 가므로 아브라함은 혼자 썰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너희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다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지금 아브람과 사라의 죽음의 땅, 매장지가 될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순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장지를 헤브론 땅을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헤브론 땅에 묻히고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도 야곱의 아내 또한 리브가도 그리고 레아도 그 땅에서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2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슬픔과 애통 가운데 일어나 장례 준비를 시작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햇사람들에게 장지를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매장지를 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헷 족속은 함 자손이요 가나안 후손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400세겔에 팔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지역의 방백 유력한 지도자이므로 그 땅을 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짜로 어찌 하냐고 값을 주고 사게 됩니다. 400세겔은 45kg의 은, 엄청난 대가입니다.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은 400세겔에 이 땅을 결국 아브라함의 소유로 사게 된 것입니다. 이 가격은 엄청난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산 이유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후손들이 그 땅에 묻힐 것을 약속의 땅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의 죽음을 보면 고향에 가서 묻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살고 지내던 거주하던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고향과 같은 영원한 고향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외국인 아브라함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좋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 자신은 4절에서 한 나그네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몸을 굽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과 같이 나그네처럼 너희가 살아가되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지금 읽은 것처럼 햇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햇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내 주여, 6절 읽은 것처럼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굉장히 극존칭 표현, 존경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말은 방백이라는 것이고 mighty prince, 하나님의 강력한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에 그들이 이방인 외국인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하는 자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볼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 믿음의 조상임에 분명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창조의 기록, 생명에 대한 기록, 매우 귀한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또한 생명나무를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 장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을 때에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 역시 사라의 죽음 앞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점은 바로 매장지라는 것입니다.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땅은 자손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제2의 고향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적인 땅이기 때문에 매장지를 구하는 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확실히 알게 합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런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하는 유대인들의 추침 기도이기도 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내 영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잠을 청하지만 내일 아침에 깰지 안 깰지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마치 아브라함이 햇사람 앞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몸을 굽혀 겸손하게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 이 땅에서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헤브론이 영원한 천국의 장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